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의 회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므로 아담은 빈 껍데기인 육체만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를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인의 족보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성경 시작의 책인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셈부터 아브람까지 또 10대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아담부터 계산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연결해보면 총 62대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대수를 77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오셔야 하는데, 족보를 기록하려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를 첫 번째 인물로 넣어야 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최초의 족보 인물이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 에덴 동산 밖으로 축출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된 족보의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도 같이 왔고 죽음도 왔는데, 아니 아담이 회개했다니요? 아담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풀어야 되고, 성경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성경을 보면 알겠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주니까 아멘이 되지만, 목사님의 개인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한다면 그건 안 맞죠. 자, 그러면 아담의 회개, 즉 회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창세기 5장 고속사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라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족보입니다. 해서 구속사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장자만 기록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요 성경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족보는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은 머물 수 없는 장소입니다. 또 죄를 지은 자들도 머물 수 없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에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하, 아담이 회개했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이 회개한 증거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9대손 라멕과 아담 이 둘은요 1대와 9대죠. 이 둘은요 56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라멕이 56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담은 자기가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은 내용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라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안위와 안식을 주는 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는 뜻은 안식, 안위, 휴식,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17절 저주 얘기를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 안위와 안식을 주실 분이 오기를 우리는 원한다. 모든 인류가 원한다. 해서 라멕이 자기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했던 겁니다. 말씀을 전수한 거죠. 네 번째, 아담이 회개한 증거는 그가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10명 중에서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단어는 8명에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번째 조상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고 10번째 인물인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기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향수란 말이 무슨 뜻이냐? 향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오래 사는 복이라고 나옵니다. 오래 살았다.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요, 향수는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다 받아 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향수의 복을 다 받고 누리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저주를 받고 죽었다면 향수했다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뭐 그냥 죽었더라, 아니면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담이 향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담이 회개한 증거는 그의 장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면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조상 가운데 아담의 장수는 4번째에 속합니다. 첫째, 무드셀라 969세. 두 번째, 야렛 962세. 세 번째, 노아 950세라고 창세기 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아담입니다. 930세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장수가 회개한 증거가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 이유는 잠언서 10장 27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아담이 장수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해석한 말이죠. 그러나 경외가 신앙적 의미로 해석할 때는 첫째, 큰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 책망받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외는 큰 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예, 순종했으면 됐죠. 순종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순종. 세 번째,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통 작은 기쁨은 웃는 것도 우후후 이렇게 웃어요. 경매 보니까 와 이러죠. 이 경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 갖고는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장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수는 뭐냐? 일반적으로 장수는 오래 산다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장수는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주님 재림할 때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장수는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로 받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두가 장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아담이 회개한 증거가 뭐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냥 지옥으로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너 내가 구원시켜줄게.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믿었다면 여자의 후손과 연결성이 있어야죠. 어디에서 그 연결성을 찾을 수 있냐?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족보에 보면 특별히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아담이 회개한 증거는 누가복음 3장이 여자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족보인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고 그 후손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족보는 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인 족보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족보책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오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생명책이라고도 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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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42대인데 그 족보에 한 분 한 분 다 세보면은요 41대예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위에서 한 자리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남자의 족보로 하양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다 그래요. 남자의 족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양식 족보는 주인공이 누구냐? 맨 끝에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서 남자의 족보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족보는 여자의 족보입니다. 여자의 족보는요 뭐냐면 거꾸로 역순에서 올라가는 상향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상향식 족보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맨 위에 나오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거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하나님이죠. 마태복음은 42대 맨 끝이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맨 첫 번째 족보에 기록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향식 족보, 여자의 족보에서 77대가 나오는데 76번째 족보에 기록된 자가 아담이에요. 아담 위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되고, 또 예수님은 곧 최초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아담이 회개한 증거는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물을 여호와라고 사용한 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셋에게 가르쳤고 셋은 에노스에 가르쳤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에 가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누가 보냈니? 하나님 보냈다. 그분 이름이 뭐니? 그럴 때 여호와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아담부터 3대째인 에노스 출생까지는 2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235년 만에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성호가 많은데 하필 여호와의 성호를 불렀을꼬? 그것은 첫째,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성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호래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야죠.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여호와가 졌어요. 그걸 대준 거예요, 후손들에게.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4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있고 싶으니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약속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성호요, 세상이라는 죄악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성호시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언약의 주로서의 성호가 여호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르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교회 생활에서 천당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약속의 복음과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된 세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믿고 예수를 깨달아야지, 신구약 성경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믿다는 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자의 성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신약시대 때의 구원자의 성호를 성자 하나님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종말시대 때의 구원자의 성호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구속사의 족보가 기록하게 되었고, 그 족보를 통해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속과 영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인 구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인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